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많이 왔나 적게 왔나 그런 거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에 마음을 뺏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자, 구약성경 410페이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22절에서 26절입니다. 22절 제가 읽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다 같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러분, 과거에는요,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었다고 말하는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애가 게임만 해요.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죠? 지하철 최근에 타보셨어요? 전부 앉아가지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앉아있어요. 버스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버스를 타보니까 버스에서도 핸드폰만 애고 어른이고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유모차를 끌고 가는 애기 엄마도 한 손으로는 유모차를 딱 잡고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보면서 끌고 가더라고요. 차가 쌩쌩 달리는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가요. 여러분, 오늘은 중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독에는요, 여러 가지 중독이 있는데요. 나한테 뭐가 해당되나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음식 중독, 다이어트 중독, 술
중독, 카페인 중독, 담배 중독, 탄수화물 중독, 건강염려증 중독. 그것도 중독이 있어요. 건강염려증 중독, 쇼핑 중독, 애완동물 중독. 이것도 중독이 있어요. 애완동물 중독, 도박 중독, 불안 중독, 일 중독, 관계 중독, 돈 중독, 성공 중독, 명예 중독, 자녀 중독, TV 중독, 인터넷 중독, 포르노 중독, 스포츠 중독, 노래 중독, 거짓말 중독. 끝도 없어요. 중독 종류가. 자, 이 중에서 나하고 해당되는 게 몇 개나 되세요? 나는 뭐 별로 그런 거 하고 관계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 중에 이것과 관계된 가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독이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알코올 중독이고요. 두 번째는 마약 중독이고요. 세 번째는 도박 중독이고요. 네 번째는 인터넷 중독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중독을 앓는 4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게임 중독에 빠진 한 중학생이 엄마가 게임 좀 그만하라고 나무라니까 엄마를 죽이고 자기도 목숨을 끊은 사건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죠. 어떤 신혼부부는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져서 자기가 낳은 갓난쟁이를 집에 두고 두 내외가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다가 자기 아이를 죽였던 뉴스가 여러분 보셔서 아실 겁니다. 어떤 엄마는 게임에 중독된 아들이 다니는 PC방을 불사지르고 싶다고 얘기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남의 얘기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중독자 수는 62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 총 가구 수가 2049만 명인데요. 2049만 명 나누기 620만 명을 하면 거의 4명당 1명이 중독에 빠져 있는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뭐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아지긴 했지만 한 가정이 보통 한 3명 내지 4명이라고 쳤을 때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에 중독자가 한 사람씩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정도로 중독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독은 질병이기 때문에 질병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하겠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술 때문에 머리가 깨지고 강도를 당한 사람을 제가 신방을 안산에서 갔던 적이 있어요. 퍽치기를 당했다 그러죠. 퍽치기. 술 먹고 택시를 타서 집에 새벽에 가는데 제가 아는 우리 교구 식구 남자인데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지갑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머리를 가격을 한 거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걸 제가 신방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아이고 내가 술을 그만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독에 빠지면 그때뿐이지 그게 잘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잘 제어가 안 돼요. 게임 때문에 망가져 봤으면서도 그게 제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도박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해봤지만 마약 때문에 힘들어봤지만 또 뉴스에 나오고
또 반복적으로 되는 것이 중독이 되어버려서 자기 스스로는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물건을 자꾸 쇼핑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이게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걸 통해서 아이고 내가 이제는 그만 사야지 하다가도 또다시 쇼핑 중독에 빠진 사람은 또 쇼핑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에 빠지면요 죄책감이 생겨요.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이 생겨요. 분노가 생깁니다. 자기를 증오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도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망가지겠죠. 사랑하는 가족과도 이 중독의 문제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관계가 아주 나빠지게 되는 거죠. 왼수같이 돼버리는 거죠.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요.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돈도 큰 손실을 보게 되고요. 또 거짓말을 자꾸 가지치기를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이걸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또 범죄에 손을 대게 되고 또 인생을 파괴하는 파괴적인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그리고 22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중독된 사람이 있는 한 가정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의 가정이죠?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중독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중독에서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중독에서 치유되려면 따라합니다. 중독에서 치유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중독의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고 그래서 비참한 일을 겪게 되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가?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사무엘상 2장 1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2장 13절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죠? 제사 지내기 전에 그 생고기를 먼저 챙겨가고 쟁여놓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6절에 보니까 제사 지내기 전에 당장 지금 내라 하면서 강제로 억지로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말까지 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인데 엘리도 제사장이고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가져온 이 고기를 제사 지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고기 맛이 좋다 이거죠. 생고기가 더 맛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먼저 강탈하고 억지로 빼앗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13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라고 돼 있어요. 반복적으로 이런 잘못된 행동을 했다. 이것이 음식에 대한 중독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엘리 제사장의 이 두 아들들은 어떤 중독이 있었나?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2장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뭐 했다고요? 동침하였음을 듣고. 제사장인데 성적인 중독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인도 아니고 여인들과 동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중독에 빠져 있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이 성적 중독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음식 중독과 성중독에 빠져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가진 이 중독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중독의 원인을 찾는데요. 부모가 따뜻한 사랑과 인정,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만족과 행복을 자녀들한테 주지 못해서 다른 것으로 사랑과 인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중독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언가 고립되고 무언가가 결핍된 것이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무언가를 결핍된 무언가를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독이 됐든 중독에 빠져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 중독자는 술이 항상 머릿속에 가득 들어차 있고요. 성 중독자는 성적인 것이 항상 머리에 들어차 있고요. 게임 중독자는 항상 게임이 머리에 꽉 차 있고요. 쇼핑 중독자는 또 뭘 살까? 쇼핑 목록이 머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하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그 공허감을 술로 채워넣으려고 하고 성적인 쾌락으로 채워넣으려고 하고 게임으로 채우려고 하고 쇼핑으로 채우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다라고 17절 말씀에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다? 멸시했다. 하나님을 가짜게 생각했다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우습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맹송맹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 지내는 그것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하려고 생고기를 먼저 챙기는 따위의 음식 중독의 태도를 보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의 반대말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 하시죠. 중독의 반대말은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관계. 따라해 보세요. 관계. 중독의 반대말은 관계라는 말이에요. 중독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요. 중독에 빠진 사람을 따라합니다.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이 성적인 중독, 음식 중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A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AA, 영어로 AA인데요. 이게 세계적인 알코올 치료하는 그런 단체예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전 세계적인 단체가 AA인데요. 이걸 만든 사람이 빌 윌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본인이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2살 때였는데요. 22살 때까지는 술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대요. 근데 어떻게 식사 초대를 받고 가가지고 파티에 가가지고는 맥주를 처음 22살 때 먹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칵테일을 먹고 나가지고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매일 위스키 3병씩 먹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대요. 39살 때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고 돈도 다 까먹고 지하실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됐답니다. 그러다가 술 먹고 춤추는 클럽에 가서 싸움을 하다가 일자리도 잃게 되고요. 술을 끊어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고 말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를 만나가지고 술을 한잔 하려고 친구한테 한잔 해라 라고 하면서 술을 권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 술 끊었어. 그러고 먹지를 않더래요. 그렇게 얘기하길래 이 친구가 종교에 미쳤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이 빌 윌슨이라는 사람은 종합병원의 알코올 중독 센터에 술 중독자들 치료하는 알코올 중독 센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대요. 오죽하면. 술을 못 먹게 되니까 센터에 들어가니까 술을 입에 못 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벌레가 온몸에 막 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금단 현상이 오고요. 막 토할 것 같고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혼자 있는 빈 방에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저한테 당신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무슨 짓이든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쳤대요. 그 순간 하얀 빛이 방을 가득 채웠고 고통이 말끔히 사라지고 공기의 바람이 아니라 영혼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은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고 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데 자신의 평생을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 단체를 통해서 매년 210만 명이 도움을 얻고 있고요. 지금까지 1000만 명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12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독의 반대말은 관계라고 했는데요. 누군가 옆에서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 술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도구일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술이 완전히 달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술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맞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그 술 중독으로부터 각종 중독으로부터 끊어지고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중독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중독됐다라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 가정도 알코올 때문에, 술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 여러분 성경 보셔서 알고 계시죠? 그죠? 노아도 술 먹고 인사불성돼서 구글에서 자다가, 그죠? 그런 어려움이 가정에 찾아온 적이 있었고요. 삼손이 성 중독에 빠졌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독에 빠진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2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2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들의 이 상황을 듣고 자신의 아들들한테 꾸중을 하는, 훈계를 하는 내용이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절, 2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4절, 5절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아들들이 음식 중독, 성 중독에 빠져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아버지 엘리가 아들들한테 훈계를 하고 계속적인 훈계를 하고 있지만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잔소리한다고 고쳐집니까? 배우자한테 잔소리한다고 그게 되든가요? 자녀들한테 잔소리한다고 먹힙니까? 더군다나 중독에 빠져 있는데 그거 소리를 지르고 꾸중을 하고 야단을 친다고 해서 본인 다 알아요. 근데 소리 지르고 꾸중하고 훈계한다고 잔소리한다고 엄포를 놓는다고 야단을 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죠. 중독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일상으로부터, 지루한 일상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욕구 때문에 중독에 빠집니다. 술을 먹으면, 마약을 하면, 마약한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워싱턴의 펠로우십 교회 몇천 명 목회하시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마약을 자기가 해보니까 기분이 하이 상태가 되더래요. 하이, 높은 상태가 되더래요. 저는 마약은 안 해봤어요. 마약을 해보니까 기분이 높은 상태가 되더래요. 너무 좋대요. 좋았대요. 자신의 인생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잊어버리게 만들고 도피하게 만들고 지루하고 만족이 없는 그런 삶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각종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도박을 하면 대박이 날 거라고 희망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도박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각종 중독에 빠집니다. 괴로움을 피하고 만족감을 얻는데 술, 담배, 마약, 도박 같은 것보다 더 빠른 길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독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중독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이 돼야, 그래야 이거 고치는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독을 인정한 다음에 회개하고 중독을 고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면 더 좋지만 중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께로 잘못했다고 돌아오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죄가 있고 중독에 빠졌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독의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내용을 가지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희망 있음이라는 차현철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이분은요, 중독에 빠졌던 분이에요. 목사님 아들인데요. 7년 동안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사춘기 때 너무 목사님 아들로 살아가는 이 종교적인 억압된 삶이 너무 싫어서 자살을 생각했었답니다. 청소년 때. 그리고 어떻게 신학교를 가게 됐대요. 근데 막 소리를 지르는 그냥 막 헤비메탈이라고 하는 막 금속성 소리가 나는 그냥 막 두들 패는 음악 같은 그런 걸 좋아하고 만화방, 바둑, 컴퓨터 게임에 빠져 살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는 점점 더 폐인이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 아들은 싫다 라고 얘기를 해서 거절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여자한테 스토커가 되어가지고 그 여자를 괴롭혔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워서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대요. 그리고 어찌하여서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지만 여전히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엔 이혼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러다가 어찌하여서 성경을 보게 됐대요. 성경을 읽던 중에 자기 자신이 악당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대요.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악당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내가 악당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회개가 나오고 지금은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사역자로 이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말씀들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기는 이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얻었대요. 또 하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된 존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힘을 얻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고 점점 더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서 중독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가? 자,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여기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하나님인 나보다 엘리 제사장 네가 더 중하게 여겼다. 엘리 제사장이 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무엇에 중독된 거예요? 자식 중독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식이 더 우선순위였다는 게 자식들이 이런 중독으로 가게 만드는 원인 제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30절 말씀 5째 줄, 6째 줄, 7째 줄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5째 줄, 나를 존중히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뭐하리라?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의 삶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경멸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 컨퍼런스 때 첫째 날 점심을 먹으려고 혼자 가가지고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밥 먹으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 남자분이 발 앞에 오셔가지고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도 됩니까? 그래요. 앉으세요. 모르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앞에 앉았으니까 어색하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또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떨지 모르니까 이거 말을 먼저 걸어봐라 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도 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서는 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앞에서 뭐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제가 막 되게 적극적이고 그런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제가 되게 소심한 면이 또 있거든요. 제가 먼저 말을 붙였어요. 그래, 그렇게 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중에 한참 대화를 하고 일어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하고 얘기를 이렇게 나누니까 제가 마음이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나 뭐
다른 인간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우리가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그 관점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초면이지만 이렇게 나눈 이 대화가 참 귀하고 참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금요 영성 집회에 현장에 이렇게 나오신 분도 계시고 지금 또 영상으로 우리 금요 영성 집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에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셨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1순위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가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안 둔다면 자녀들도 그거 보고 배우겠죠. 부모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면 돈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내 자존심, 세상적인 성공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게 성공이라는 사실을 부모가 말로 잔소리가 아니라 몸으로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혹시 회개해야 될 게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제일 마지막 찬양 우리가 하고